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대제사 수송으로서 하신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세 부분으로 크게 나뉘는데 1절로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 6절로 19절까지는 당시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기도의 제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보호예요. 세상의 모든 악과 악한 자인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악과 악한 자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으려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만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연합과 일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이죠. 그리고 네 번째 기도 제목은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보여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네 가지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하신 네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분열은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다. 교회가 분열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질타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을 거부한다. 그래서 교회 분열은 복음 전파의 최대 걸림돌이다. 이 교파들을 없애고 하나의 교회를 세운다면 전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WCC입니다. 세계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기구인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연합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것을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데 WCC가 해왔던 일들입니다. 과연 이런 주장이 옳을까? 정답부터 이야기하자면 전혀 올바른 주장이 아닙니다. 이런 주장은 성경은 잘못 이해해서 나온 틀린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교회 연합과 일치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연합은 전혀 이런 연합이 아닙니다. 연합은 17장의 전체 주제가 아니고 네 가지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연합이란 주제는 먼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해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연합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대신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을 때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예요. 이 연합된 상태를 성경은 너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또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연합이 되면 하나가 됩니다. 연합이 안 되면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되려면 무조건 연합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연합과 일치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연합과 일치를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연합과 일치의 관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이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인 지체입니다. 이것이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인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손가락, 손톱, 눈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결합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으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돼야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는 영원한 불변 상태고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 없습니다. 한번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성령의 띠로 묶어졌다면 그 성령의 띠로 묶어진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끊어질 수 없고 악을 행해도 끊어질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시험 들어 실족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망으로도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환난이든 핍박이든 공고든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 상태가 느슨해지고 헐거워질 수는 있어요. 또는 깨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 상태는 깨지지 않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마치 그리스도와 연합 상태가 깨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충만한 가운데 있었을 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일치를 맛보고 그리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친밀한 동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마치 그리스도와 연합 관계가 깨져버린 것처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묵상을 해도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고 은혜를 받기 어렵게 돼요. 바로 어제까지는 성경을 읽어도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또 지난 하루 사이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원리적으로는 깨지지 않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마치 깨져버린 것처럼 마음이 메마르고 차갑고 굳어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기도해도 메마르고 차갑습니다.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이 깨지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는 항상 죄를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합과 일치를 깨뜨리는 가장 큰 주범은 늘 죄예요. 그리스도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 말은 가지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은 포도나무에 있습니다. 포도나무. 뿌리를 가지고 줄기를 가진 포도나무. 여기에 생명의 근원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복의 근원이세요. 복의 근원, 뿌리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가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복의 근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이런 뜻입니다. 가진 내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으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복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은 내게 그림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누릴 수 없게 돼요. 비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복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이 말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100%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져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이 진리가 내 마음에 깨달아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연합의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연합의 진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뭘 알 수 있겠습니까? 5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좀 내용이 많은데 그냥 나눠서 할까 2번 나눠서 할까 하다가 그냥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연합과 일치에 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데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연합과 일치에 대한 진리를 특별히 5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합의 본질이에요. 연합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연합의 본질은 영적인 연합입니다. 내적인 연합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연합은 전부 내적이고 영적인 연합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적이고 조직적인 연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외적이고 기계적인 연합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성부께서 성자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또 성자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신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외적으로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이 두 분은 연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연합은 물리적인 연합, 눈에 보이는 연합, 기계적인 연합, 외적인 연합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이루어진 연합은 내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연합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과 똑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게 좀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이것은 일치가 되고 연합
일치와 연합을 이렇게 말했는데 일치와 연합이 아니고 연합과 일치입니다. 이게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그들도 우리 안에 있어서 다 하나가 되게 하사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다 하나가 되어 그들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은 연합이죠. 다 하나가 되어 일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삼일체 하나님과 연합이 됨으로써 일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 안에 있었다 하나가 되게 하사. 이 구절은 우리와 삼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하는데 어떻게 삼일체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이 외적인 연합, 물리적인 연합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적이고 영적인 연합을 말하는 것이죠.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22절, 23절도 이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22절, 23절 다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 포인트만 제가 간략하게 찝어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두 구절 이 단어나 어휘가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할 때 이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영광은 연합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셨는데 그리스도가 말하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연합의 1차 목적은 일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의 1차 목적은 일치에 있어요. 하나가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연합이 안 되면 일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안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에서는 하나가 중요해요. 기독교에서는 통일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일치가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하나가 중요하고 일치가 중요하고 통일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둘이 없어요. 셋도 없고 넷도 없습니다. 기독교와 교회는 무조건 하나예요. 무조건 일치입니다. 이 하나 일치는 전부 연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23절 상반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이것은 삼일체 하나님 사이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여기서 온전함도 연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간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교회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끼리 연합이 안 되는 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연합이 안 되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에요.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면 우리는 모든 교회는 연합과 일치를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퍼펙트, 온전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은 곧 삼일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일체 하나님이 삼위 간에 서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에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과 연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성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이 완전하고도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은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에 그리스도는 성부 성령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에 나는 이 삼일체 하나님과도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신비죠. 세상에서는 연합하면 보통 외적이고 조직적인 연합을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연합이 아니고 결합이라고 불러야 돼요. 부활절 연합예배, 연합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선한 의도이긴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한 번 결합으로 끝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연합은 부활절 연합예배 할 때 이런 연합의 뜻도 아니에요. 사실 그것은 그냥 부활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교파를 초월해서 교단을 초월해서 같이 한번 모여서 한번 예배 한번 합시다. 이런 선한 의도에서 하는 그 연합 집회인데 이것은 외적이고 조직적이고 물리적인 연합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결합이에요. 주일학교 연합회, 남전도회 연합회, 한국교회 총연합회 이런 연합이라는 말들을 많이 쓰지만 사실은 결합에 불과한 단체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외적이고 조직적이고 기계적인 연합을 연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복된 주일에 눈을 감고 있으면 이 복된 말씀이 어떻게 귀에 들어가겠어요? 지금 제가 복된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연합은 진정한 연합이 아니고 단지 외적인 결합에 불과합니다. 피곤하면 잠깐 물 마셔도 돼요. 한미연합사령부라는 게 있습니다. 한미간 긴밀한 합동작전을 위해서 연합사령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연합이 아니고 외적이고 조직적인 결합체인 겁니다.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연합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성경이 말하는 연합, 오늘 본문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연합과는 그 실질적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연합에는 4가지가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연합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연합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연합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쇠육격으로 존재하세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쇠육격 사이에는 완전하고도 신비로운 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예요.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쇠육격으로 존재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쇠육격이 완전한 고도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한 분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인간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진리예요. 우리는 삼일체의 교리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존재하는 불가사의한 원한 연합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의심 없이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의심이 된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 안 믿겨진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믿는 것은 그것이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삼일체 교리는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연합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두 본성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리스도 양성교리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두 본성이 혼합 없이 혼돈 없이
분리 없이 변화 없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인간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진리예요. 이 그리스도 보통 사물은 일물일성입니다. 한 가지 물질은 한 가지 그 속성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구주에게는 신성과 인성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본성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 안에서 혼합 없이 혼돈 없이 그리고 분리 없이 변화 없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진리죠. 완전히 불가사의한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완전하고도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이건 은혜로만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의심도 안 되고 그것이 믿어져. 그리고 감탄하게 되고 그 경이로움에 탐복하게 되고 그리고 찬송을 하게 되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이에요. 이 기독교의 양대 교리는 삼일체 교리와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삼일체 교리가 첫 번째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가 두 번째인데 이 삼일체 교리와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떠받치고 있는 양대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진리는 바로 첫 번째가 삼일체 교리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되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그리고 삼위는 완전하고도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어서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삼일체 교리인데 신비로운 교리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양성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두 본성이 혼합 없이 혼돈 없이 변화 없이 그리고 분리 없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양성교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세요. 이것이 기독교의 양대 교리인데 그래서 기독교는 이성적인 종교이기도 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신비로운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근본 토대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오직 하늘의 신비가 기초가 된 종교예요. 그런데 세상 종교는 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종교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땅에서 솟구친 종교가 아니고 인간이 관해있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종교인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머리로 많이 이해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진리들은 대부분 신비에 속해서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기초로 삼긴 하지만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말씀 그대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가 정말로 믿었는가는 순종을 보면 압니다. 믿음은 곧 순종이기 때문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럼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내가 기독교 진리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연합의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사이의 연합이에요. 23절 내가 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런데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는데 그걸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또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시고 나는 그의 몸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들 간의 연합입니다. 성도들 간의 연합이에요. 오늘 본문이 다루는 연합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 간의 연합입니다.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연합의 조건입니다. 연합의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연합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려면 먼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 점을 20절,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유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유함이니. 여기서 믿음이 나오죠.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제가 번역이 잘못됐다 그랬죠. 그들도 우리 안에 있어서 다 하나가 되게 하사.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연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게 순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요. 믿음, 연합, 일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의 조건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연합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됩니다. 연합의 도구는 복음이에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도구는 바로 누군가가 내게 전파하는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연합되려면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는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직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복음의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복음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이 복음이죠. 성경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예배 때 목사가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게 돼요. 연합을 이루는 주체가 누굴까요?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습니다. 단순히 교파들을 연합시키는 외적인 연합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연합이 아니에요. 오히려 위험합니다. 이런 외적인 연합들은 많은 경우 위험해요. 주님이 말씀하는 연합은 내적인 연합입니다. 영적인 연합이에요. 철저히 진리에 기초한 연합입니다. 진리에 기초하지 않는 외적인 연합들이 오늘날 횡행하는데 대단히 위험한 작태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진정한 연합은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은 연합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연합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모든 시대의 참된 개혁과 부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성령의 연합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연합은 복음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연합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만나는 순간 상대방을 알아봅니다. 제가 말할 때 이 말을 여러분이 얼마나 알아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은혜 충만한 성도를 만날 때 전에 본 적은 없지만 그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처럼 가깝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보셨을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지고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처럼 그렇게 가깝게 느껴질 수가 있을까? 전생에 만났나? 전생에 부부였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와 나는 멀리 떨어져 살고 있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교제한 적도 없지만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30년 지기 친구처럼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이유는 나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나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본 적이 없고 우리는 외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기계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물리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지역적으로 만난 적이 없지만 영적으로는 오래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였습니다. 나는 오른손이고 그 사람은 왼손이고 그는 눈이고 나는 코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었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만난 적이 없지만 영적으로는 친밀감을 만나는 순간에 느끼게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사무실로 어떤 사람들이 제게 와서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를 합니다. 저는 인도에서 왔어요. 저는 침례교회입니다. 저는 감리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면 저는 연합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느 교파인지 말하지 않아도 복음을 듣고 은혜를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볼 때 저는 즉시 그들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성령의 연합이 있습니다. 마치 평생 알고 지냈던 사람처럼 아주 친밀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마틴 로존스 목사님만 경험하는 일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온 성도라면 이런 경험들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연합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런 연합과 일치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살펴볼 연합의 진리는 연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연합을 깨뜨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연합을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일치를 이루었죠. 그런데 이 연합과 일치를 깨뜨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연합을 가장 크게 깨뜨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전체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무시해버리면 즉시 연합이 깨집니다. 미국에서 어떤 주 하원 개원식 때 감리교 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쳤어요. 이제 기도도 길게 못합니다. 한 1, 2분 잠깐 기도를 하는데 미국은 예전부터 기독교 전통이 있는지라 꼭 무슨 상원 개원식, 하원 개원식, 뭐 대통령 취임 선서, 또 학교 졸업식 이런 때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때 이제 사원 개원식 때 한 목사님을 모셔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서 기도를 이렇게 끝냈습니다. 브라만의 이름으로 에이멘, 모든 신의 이름으로 에이멘, 우먼, 이렇게 끝냈어요. 개신교 목사가 기도를 이렇게 끝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명하셨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브라만의 이름으로 에이멘, 모든 신의 이름으로 에이멘, 우먼. 또 남녀 성평등 지킨다고 에이멘 하지 않고 우먼도 했어요. 이 목사님은 주님의 이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깔아뭉갠 것이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깨뜨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과 교제를 나눌 수 없어요.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과 교제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교회의 연합을 깨뜨린 사람이고 일치를 깨뜨린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뭐가 연합을 깨뜨리는가?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것을 첨가해서 말씀에서 요구하지 않는 것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합이 깨져요. 교회의 연합과 일치가 깨집니다. 로마 교회는 성경이 없는 교리들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마리아와 관련된 교리들이 많아요. 무음시태 교리, 몽소승천 교리, 아니면 칠성례, 아니면 교황 무엇을, 이런 성경에 없는 것들을 주장하고 요구합니다. 성경에는 성례가 딱 두 가지예요.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머지 5가지 성례를 또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지 않는 것을 사람들한테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로마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를 믿고 있는 로마 교회의 신자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거니와 그들이 잘못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성경이 요구하지 않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요구함으로 우리는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과 연합과 일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런 행위 때문에 이미 연합과 일치가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를 믿는 로마 교회 신자들과 이미 연합과 일치도 깨져 있고 안 돼 있기 때문에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마디만 하면 부닥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나 세 번째 놓아야 할 것을 첫 번째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합과 일치가 깨집니다. 교파에 따라 일치를 볼 수 없는 교리들이 있습니다. 또 교파가 같은 교파여도 또 일치를 볼 수 없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천년왕국설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예요. 무천년설도 있고 그리고 전천년설도 있고 또 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후천년설도 있지만 어떤 천년왕국설을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성도들과 교제를 단절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을 중시 여겨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천년설을 가르쳤습니다. 그 무천년설이 대체적으로 옳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신대원에서 가르쳤던 우리 교단에 있어서 신학적 잣대를 할 수 있는 조직신학 교수님도 무천년설을 믿었고 그리고 또 마틴 루이 존스 목사님도 무천년설을 믿고 있고 물론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는 청교도들은 옛날 분들인데 그분들은 후천년설을 주로 믿었어요. 근데 요즘 후천년설 믿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 아니면 무천년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세대주의는 주로 침례교인들이 믿는데 우리는 세대주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밖에 없는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우리가 단호하게 배격해요. 이단으로까지 얘기하지는 않지만 단호하게 배격합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 비롯해서 침례교인들은 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믿어요. 예전에 고전적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거의 이단에 가까웠습니다. 거의 이단에 가까웠어요. 많이 그들이 고쳐서 지금은 들어줄만 하지만 우리는 세대주의를 배격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1972년 로잔 언약의 모토가 이런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엔 일치를, 지역적인 것엔 자유를,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엔 사랑을 이라는 모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보니까 마틴 루이 존스 목사님도 이 모토를 인용을 하시고 동의를 하시더라고. 일반적으로 이 말씀은 맞습니다. 본질적인 것엔 항상 일치를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지역적인 것엔 좀 자유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용납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모토는 쉽지만 사실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게 상당히 균형 잡힌 신앙인데 균형 잡힌 신앙은 절로 나오는 게 아니고 성숙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균형 잡힌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대단히 드물다는 것이죠. 목사도 어려운 것입니다. 네 번째 잘못된 이 연합을 깨트린 게 뭐냐면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삶의 방식이 교회 연합과 일치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흔해요. 우리가 자기 주장을 고집하면 성도 간의 연합이 깨집니다. 제가 교만하고 고집이 세면 저는 다른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제를 나눌 때마다 제가 고집을 부리고 제가 교제를 나눌 때마다 제 교만함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리고 힘들어하니까 사람들은 저와 교제를 나누기 힘든 겁니다. 실제로 정말 교만해서 무조건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주장을 뭐 하나도 굽히지 않고 그렇게 고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마치 벽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 벽창호를 대하는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 만나면 피곤하니까 그 다음부터 연락 안 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연락을 거의 끊고 지냅니까? 그럼 내가 벽창호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이유는
부차적인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향이 저한테도 많이 다분히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연합이 깨져서 분열했던 이유는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연합이 깨져서 분열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부차적인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교만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해서 자기 생각을 고집스럽게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사분오열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역적인 문제를 본질적인 문제인 양 중시하고 교만해서 네 고집을 꺾지 않으면 우린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기 어렵습니다. 교회 연합과 일치를 깨뜨림으로 성도들과의 교제를 파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정치적인 견해를 중시해서 편을 가르지 마십시오. 저놈은 보수고 저놈은 진보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보수고 진보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수든 진보든 그런 성경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건 성경의 가치가 전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보수고 진보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교회 연합과 일치를 깨뜨리는 사람으로서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연합과 일치를 깨뜨리고 있으니까. 성도들 간의 교제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목사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앞다투어서 보수와 진보 편을 나눕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는 무조건 보수적인 집단이냐, 진보 집단, 진보의 성향에 대해서 아주 매도를 해요. 아주 그냥 이게 그냥 마치 룰과 같습니다. 그건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오해한 것이 오해. 성경은 보수에 대해서 진보에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보수도 기독교가 아니고 진보도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기독교 가르치면 보수적인 측면도 많지만 진보적인 측면도 보수적인 측면 못지않게 엄청 많아요. 여러분, 지역 감정에 함몰돼서 편을 가르지 마십시오. 우린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감정이 취약해서 지역 감정에 함몰되기 쉽습니다. 인종차별 감정에 함몰되기 쉬워요. 민족 감정에 함몰되기 쉽습니다. 여전히 지역 감정에 함몰된 성도들을 봅니다. 교회 연합과 일치를 깨뜨리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고 있어요. 지역 감정에 함몰된 사람들은 성도 간의 교제 자체를 거부합니다.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본인이 마음이 편협하고 그리고 편협한 의식과 사고구조와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나이가 60, 70, 80이 돼서도 그러고 있어요. 나이를 묻고 늙기만 했지 정신연령이 높아지질 않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그 모양이라면 그건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신앙이 전혀 성숙해지지 않은 것이에요. 안타깝지만 저를 비롯한 저 같은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지역적인 교리에 대한 문제로 논쟁하지 마십시오. 이런 경우도 흔해 빠졌습니다. 지역적인 교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다가 서로 감정이 상합니다. 그래서 교회 연합과 일치를 깨뜨리게 돼요. 성도 간의 관계가 금이 갑니다. 저놈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네? 나하고 다르네? 내가 지금 나는 쟤하고 좀 함께하기가 힘들지. 맨날 생각이 달라. 자꾸 본인이 막 벽돌을 쌓아. 그 사람과 벽돌을 쌓아. 그러면 담이 생기는 거죠, 담이.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십자가의 피로 헐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험은 담을 이제 또 본인이 정치적인 개념과 쌓습니다. 보수나 진보나. 지역 감정 가지고 쌓아요. 또 지역적인 교리에 대해서 나랑 견해가 다르네? 그러면 요놈하고는 또 만나기
힘들지. 교제를 못하지. 또 담을 쌓아. 나하고 직업이 달라. 나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데 저는 사회적 지위가 낮네. 그럼 또 교제하기가 좀 힘들지. 또 담을 쌓아. 응? 나는 산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바다에서 노는 걸 좋아하네. 아이고, 그럼 니랑은 안 놀아. 또 담을 쌓아. 뭐 자꾸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벽돌을 쌓아. 그럼 담이 쌓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자, 이제 마무리니까 자, 눈을 뜨세요. 최근 교단에서 적극적 순종교리, 회심 준비론 이런 것들이 많이 논란이 되었는데 우리가 믿는 바는 분명합니다. 거기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믿어도 훌륭한 성도고 안 믿어도 훌륭한 성도가 됩니다. 이것이 작년 총회 때 안건 상정돼가지고 막 또 총회에서 총도들 간에 막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는 걸 봤는데 이것 때문에 막 핏대 세우고 막 감정 상하고 막 고함지르고 하시더라고. 장로님들이 이런 거 말할 리는 없죠. 대부분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거든. 겸손할 필요가 있고 좀 관대하고 너그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옳다고 굳게 믿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반대를 하면 마음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직업 갖고 평가하지 마세요. 끼리끼리 어울리지 말아야 됩니다. 부자는 부자들끼리, 지위가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들끼리 그렇게 유상종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지위가 높든 낮든 직업이 어떻든 가난하든 부하든 그리스도 안에서는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형제고 자매고 요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연합과 일치를 깨뜨리는 모든 행위는 전부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다섯 번째로 뭐가 교회 연합을 깨뜨리는 죄냐? 영적인 은사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들을 자랑하면 교회 연합을 깨뜨립니다. 오순절 교회는 방언 은사, 신유 은사, 축기 은사, 기적 은사 같은 것을 높이 평가해서 자랑하고 우월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조금 열등하게 보는 경향이 보이지 않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 걸 들었어요. 이런 생각은 교회 연합과 일치를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중대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교회 연합과 일치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교회 연합과 일치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점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자, 여기를 보세요. 강단을 보십시오. 강단. 성경 보지 마세요. 성경 볼 필요 없습니다. 성경 보라고 할 때만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합당한 삶이란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교회의 연합을 힘써 지키는 삶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교회의 연합을 어떻게 지킵니까? 2절에 나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교회 연합과 일치를 지키려면 첫 번째로 겸손과 온유한 성품을 갖고, 그리고 못난 사람, 형편없는 사람들을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받아줘야 돼요.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죠? 평안의 띠로 성령이 항해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연합과 일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교회 연합과 일치를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을 깨뜨리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차적인 것을 마치 본질적인 것처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되고, 성경이 요구하지 않는 것들을 요구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은사들을 자랑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못나고 형편없고 수준 낮은 사람들을 오래 참아주고, 그리고 자기보다 또 신앙생활 적게 하고 나이는 많지만 아직 미숙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닌 지 이미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애기 같은 사람들, 맨날 똥 싸고 오줌 싸는 사람들, 코 질질 흘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용납해 주라는 것입니다. 받아주라는 것이에요. 뒤에서 욕하고 흉보고 그리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그냥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지키는 길입니다. 지키는 것. 우리는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루신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힘써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지키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연합과 일치의 증거입니다. 연합과 일치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표지가 있겠죠.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증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친밀한 교제입니다. 성도들 간에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연합과 일치의 증거는 첫 번째로 친밀한 교제였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성도 간에 친밀하게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성도 간에 친밀하게 교제했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예배할 때도 성찬식을 했어요. 그리고 서로 성도들이 자기 집으로 다른 성도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애찬을 즐겁게 나눴어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지금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일치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힘썼다는 거죠. 집에서 떡을 떼며 성찬식을 말합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은 애찬을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기쁨과 감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되게 즐거워합니다. 그의 신분이 어떻든 지위가 어떻든 그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그가 또 좀 성숙하든 미성숙하든 신앙이 좋든 나쁘든지 간에 어쨌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그냥 기뻐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해서 함께 차도 마시고 다과도 나누고 때로는 식사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다음에는 또 집에 와서 뭐 라면도 끓여 먹고 피자도 먹고 통닭도 먹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면 그 증거가 나타나게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로 나타납니다. 함께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하죠. 저도 청년 때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청년 시절에 뭐 이제 부모님이 계시니까 집으로 가기는 힘든데 뭐 이렇게 그 자취하는 청년들 집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같이 또 밥도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차도 마시고 음악도 듣고 또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했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어서 그리고 하나가 될 때 자연스럽게 그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이 친밀한 교제예요. 신앙이 없는 성도는 이런 것을 귀찮아합니다. 번거롭게 생각해요. 그리고 시간도 아깝게 생각하고 돈도 아깝게 생각합니다. 뭐하러 꼭 이런 말을 해요. 뭐하러 그러냐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냥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즐겁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연합과 일치의 두 번째 증거는 사랑의 섬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면, 그래서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 증거가 사랑의 섬김으로 나타나요. 요한일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빛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연합과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그 연합과 일치를 이룬 두 번째 증거가 바로 형제 사랑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자기 재산을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도 쓰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도 똑같이 쓰게 했습니다. 재산이 100인 사람은 100을 내놓고 10인 사람은 10을 내놓고 5밖에 없는 사람은 5를 내놓고, 그리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이 물질들을 나눠 썼던 것입니다. 유무상통했던 것이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서로 나눠 썼던 것입니다. 공산사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칼 막스가 가장 이상향이라고 여겼던 공산사회가 놀랍게도 초대교회 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지상에 구현된 하나님 나라가 이런 모습입니다. 지상에 구현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유토피아인데, 바로 이렇게 유무상통하는 공산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 것, 네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부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따라서 우리는 받아 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예요. 내 재산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집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차가 내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은행 통장에 있는 돈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건 전부 하나님 소유입니다. 주인은 하나님 것이에요. 잠시 내게 10억을 맡기고 100억을 맡긴 것이고 내 집과 차를 맡긴 것이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10억을 맡겨, 어떤 사람은 1억을 맡겼고, 어떤 사람한테는 차 2대를 맡겼고 1대를 맡겼고, 어떤 사람한테 차를 안 준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같이 나눠 써야 되는 것이에요. 돈도 같이 나눠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집도 같이 나눠 써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강요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았을 때. 또 형제 사랑은 공경에 처한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투옥된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공경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나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면 다른 성도들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일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사랑으로 섬기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다른 성도들을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꾸 교회의 연합과 일치가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교회 연합과 일치를 깨트리는 죄를 내가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교회 연합과 일치를 눈에 보이지 않게 곡괭이로 치면서 허물어뜨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삽으로 파면서 교회 연합과 일치를 깨뜨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죄가 무엇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한 사람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무슨 말입니까? 형제를 사랑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다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밖에 사랑 못합니다. 자기밖에 사랑 못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연령이 낮은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으로도 당연히 어린아이죠. 왜냐하면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이기주의자잖아요. 이기주의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7살이어도 어린아이지만 70살에도 어린아이입니다. 50대, 60대여도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 많은 경우가 자기밖에 모르니까 50, 60, 70이 되어도 정신적으로 다 어립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미숙해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처자식밖에 몰라요. 교회의 연합과 일치의 결과로 친밀한 교제와 사랑의 성김이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시편 133편은 다윗이 교회 연합과 일치의 결과로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도 간의 사랑의 성김이 있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거룩하고 은혜로운가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1절이 키 센텐스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서 이렇게 친교와 사랑의 섬김을 살 때 얼마나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는가를 2절에,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이 나타나는가를 3절에 묘사하고 있어요. 2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제사장 임직의식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제사장 임직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거룩한 예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서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 모습은 다윗이 볼 때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거룩한 모습이 없다는 것이에요. 본문 표현으로는 얼마나 선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3절에서는 지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헐몬 산에 있으리 시온 산의 내림 같도다. 이슬이 내려서 그 나뭇잎, 꽃잎 또 지면에 이렇게 그 반짝반짝 빛나고 이렇게 그 아롱져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이 햇빛에 또 영롱하게 빛나고 또 찬란한 모습들. 지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뭐 거룩한 모습, 은혜로운 모습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뭐 사신성인에서 죽을 자를 살리고 뭐 또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 전부를 바쳐서 돕고 이런 것도 거룩하고 은혜로운 모습이지만 이런 것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불신자들에 대한 이런 사랑의 섬김도 또 헌신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몫이에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된 사람들과 첫 번째로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사랑의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면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됩니다.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함께 떡볶이를 먹는 것도 좋아하고 볼링을 치는 것도 좋아하고 함께 소풍을 가는 것도 좋아하고 차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산책하는 것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집에 데리고 와서 또 차도 마시고 밥도 해주고 또 음악도 같이 듣고 그렇게 성도들과 시간 보내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들의 그 당연한 마음이에요. 당연한 정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이 놀 때만 놀고 힘들 때는 도와주지도 않고 어려움에 처했는데 기도도 해주지 않고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이 사랑의 섬김으로까지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경제적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줄 뿐만 아니라 또 필요할 경우에는 아주 또 지혜롭고 적절한 방법으로 경제적인 도움도 주고 그리고 필요하면 또 차도 빌려주고 또 뭐 집에 방도 빌려주고 또 재산도 함께 쓰고 누가 또 자식이 또 대학 진학하는데 뭐 등록금이 없다 그럼 등록금도 내주고 또 뭣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구원받은 성도다. 근데 나는 나를 위해서만 쓰고 우리 가족들만 위해서 당신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게 안 삽니다. 연합과 일치를 했다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것은 친밀한 교제와 사랑의 섬김입니다. 다윗은 그런 모습을 지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모습, 가장 은혜로운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로 연합의 목적이 무엇인가? 연합과 일치의 목적은 세상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연합과 일치의 목적은 세상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데 있어요.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목적은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서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렇게 믿게 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친밀한 교제와 사랑의 선교를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우리의 이런 그 친밀한 교제와 사랑의 선교를 보고서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믿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관념이 아니고 실제라는 것을 그들이 믿게 돼요.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면 우리가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면 두 가지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즉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루살렘 교회가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친교와 사랑의 선교를 할 때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냥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서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랑의 섬김을 했을 뿐인데 믿지 않던 동네의 불신자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칭찬하더라는 것입니다. 유무상통하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나누어서 다 재물을 함께 나눠 쓰고 하니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천사들이 있나 하고서 칭찬하더라는 것이에요.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물론 그들이 전도됐을 때지만 전도한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도 했겠지만 전도를 안 해도 그들의 완전히 바뀐 가치관과 완전히 달라진 삶의 방식을 보고서 주변에 있던 불신자들이 알아서 교회를 오고 예수를 믿고 그들을 칭찬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가 뭐죠? 우리가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한 성품을 갖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죠. 겸손과 온유한 성품을 갖고 그 못나고 찌질한 사람들을 오래 참아주는 것. 수준 낮고 형편없고 나이를 먹었지만 애기 같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봉사라고는 안 하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돈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면서 아무 말도 않고 품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 훌륭한 성도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열매예요.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요게 열매죠. 열매. 이렇게 할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주변의 불신자들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맞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구나. 정말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가 맞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연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큰 교회가 아니라 순결한 교회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으로 연합을 이루어서 친교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서 친교와 사랑의 섬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친교와 사랑의 섬김을 보고서 주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